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뵈니, 그 옆 사람 건사님 있으면 건사님 얼굴을 뵈니 이렇게 하라는 소리요. 당신 하지 말고, 그래 이렇게 아니면 성도님의 이렇게 얼굴을 뵈니 천사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즘 보신탕을 어떻게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먹어요. 저도 사실은 원래 안 먹었는데 구미 가니까 집사님 한 분이 보신탕 집을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그때부터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보신탕을. 그래, 이거 사회생활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안 먹으면 그래 막 요즘은 안 먹습니다. 그래서 또 어머니한테 이렇게 보신탕 한 그릇 할게요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안 먹는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잘 됐다 해서 그냥 안 먹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그래도 보신탕이 그래도 건강에도 이렇게 좋고 하는 그런 것은 또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구미 같은 그런 데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집사님이 보신탕집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친구 목사님 세 분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 이렇게 하니까 집사님 얼마나 좋아합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VIP실로 탁 모시고 갔어요. 목사님 뭐 드실래요? 이러니까 아이 보신탕 집에 왔으니 개지 뭐 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옆에 목사님도 개요? 그럼요. 그럼 목사님도 개죠? 그럼요. 그래 다 이야기 듣고 나서 주방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여기 개 넷. 그 졸지에 목사 넷이 개 넷이 돼 버렸어요. 그러나 뭐 그것이 진짜 얼굴은 아니죠. 여러분 삶은 뭐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고 뭐 재미로 웃자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지만 사람의 모양,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표현되거나 그렇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스데반이라는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데반 이름은 멸류관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스데반이 순교할 것을 예고하고 이름을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지은 스데반을 순교하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멸류관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죽은 사람이 받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대부분 많이 받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도 상급의 멸류관 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자랑,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을 닮는 것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그 성품이, 그 삶이, 그 기도가 예수님을 다 닮고 나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괴물의 얼굴을 하고 초한짓만 하고 살던 사람이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가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성자의 가면을 쓰고 성자처럼 행동하면서 그렇게 구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고 몇 년 동안 진정으로 부인을 사랑하며 정말로 이렇게 그냥 속이면서 그렇게 성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몇 년 후에 남편이 쓰고 있는 것이 가면임을 알게 된 부인이 사기 결혼임을 알고 가면을 훅 벗겨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면 속의 얼굴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성자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성자의 마음을 품고 성자처럼 살았던 그는 이미 성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처럼 살리라 하고 완벽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변해 있구나, 이렇게 복받았구나 하는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서당에서도 그리고 보통 학교에서도 정상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 그렇게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당시 제일 하급 관리 그 시험에서도 뭐 9급, 지금은 9급이 뭐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 당시에는 제일 하급 관리 시험에서 그는 보기 좋게 2번이나 낙방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관상쟁이가 와서 이렇게 보더니 당신의 관성은 흉상이요, 천한상이요, 어디에 나설 사람이 못 되어 평생 남을 섬기며 살아야 할게요 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고 평생 남을 섬기는 자리에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섬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로 알고 열심히 섬기며 살았지요. 결국 그는 한국 근대사의 가장 빛나는 얼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침 문득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섰을 때 거기 비춰진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눈에는 영롱한 비전이 이글거리고 있고 그의 가슴 속에는 예수의 사랑이 불타 이글거리는 그런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과 원한으로 가득 찬 얼굴,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찌든 얼굴, 피곤해서 허둥대는 얼굴, 남편에게 풀같이 화를 내는 그런 얼굴, 절망에 찬 얼굴, 평안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그런 얼굴을 하고 서 있습니까? 얼굴은 사람의 거울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얼굴에 대해서 많이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얼굴로 표현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인격을 얼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어제도 이렇게 결혼식장을 몇 군데 갔는데 거기를 이렇게 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얼굴 보러 왔다, 얼굴 내밀러 왔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날 툭 치더 얼굴 도장 찍어야죠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도장 찍고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 면목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얼굴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자식에게 애비 얼굴에 먹칠 좀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할 때는 내 얼굴을 봐서 좀 참아주게, 내 얼굴을 봐서 좀 이거 좀 도와주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얼굴은 인격이나 이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인생은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 여러분 보면 됩니다. 얼굴에 화장을 많이 하고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 모습을 바꾸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인생 가치관이 얼마나 건강하냐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한 얼굴을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해서 자기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요. 어머니나 아니면 아버지나 자기 아버지나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나 이렇게 보면 사실 그때부터 더 이상 얼굴은 보지 않아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면 얼굴이 뭐 잘생기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얼굴이에요. 그러나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면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얼굴입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모를 때야 얼굴 보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판단은 하지만 알고 나면 그때부터 뭐 우리 이상학 집사님 머리가 대머리면 뭐 어떻습니까? 인자하고 사랑스럽고 정말로 보기 좋은,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좋은 분으로 그냥 그렇게 평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지,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내모, 그러니까 내적인 얼굴을 가지고 외적인 얼굴로 그냥 표현되게 돼 있는, 자기의 어머니 얼굴이 쭈글스럽고 굉장히 이렇게 보기가 어렵고 그렇게 해도
그 어머니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 사랑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그 어머니가 나를 길러줬고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표현되어 나오는 그런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얼굴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만 울고 찌푸리고 한숨 쉬고 걱정하며 다른 사람 미워하며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피부 색깔도 얼굴 모양도 시커멓게 그냥 정말 귀신처럼 마귀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3년 동안만 성령 충만하고 새벽기도 하고 말씀 보고 예배 중심 삶,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말씀대로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빛나는 얼굴을 하고 서 있는 또 다른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과 태도는 즐거운 얼굴을 만들게끔 되어 있고, 슬픈 마음은 어두운 얼굴을 만들고, 짜증스럽고 불만스럽고 비판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얼굴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은 재정을 맡은 그런 집사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바쁜 우리 쪽으로 이렇게 보면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렇게 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냥 그 직분만 가지고 있지 않고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5지방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망신시키려고 변론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화가 나서 분통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스데반을 죽여버리자. 그리고는 무서운 살인극을 꾸미게 됩니다. 먼저 돈을 줘서 힘께나 쓰고 말게나 하는 깡패 몇 사람을 사서 가짜 증인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교회의 원로급 장로들 포섭하고 재판관을 매수해서 스데반에게 사형이 집행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스데반이 두려워하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를 바득바득 앓면서 저주하고 복수를 다짐하면서 넘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스데반이 오히려 개처럼 끌려온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입에서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눈을 감는 그 모습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하다가 잡혀온 스데반의 얼굴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천사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때쯤이나 나는 나의 얼굴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그 얼굴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무더기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사도행전 55절에 7장 55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며 예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거울을 본다면 여러분은 거울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해요. 두 번째는 천사의 얼굴이 되는 조건이 주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느낄 때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주님께서 마지막 맡겨주신 순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교회 밖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책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이요 책임입니다. 가정을 잘 섬기는 것, 직장을 잘 섬기는 것, 섬기는 것. 말씀 섬기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섬겨야 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 잘 섬기는 일을 하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사의 직분이면 천사는 예수님 믿는 자를 섬기는 일을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이 되려고 하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면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할 때 천사의 얼굴이 돼요. 오늘 스데반은 돌멩이가 날아오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서했어요. 다시 말해서 날아오는 돌을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무서움이 다 없어진 겁니다.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살아계셔서 두 팔 벌리고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주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원수 맺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다 용서해 버리십시오. 언제나 용서하는 자가 큰 자고 높은 자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면 누가 용서를 합니까? 어린아이가 진자리 마른 자리 있을 때 누가 섬기는 자입니까?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용서하는 자가 큰 자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 소리는 섬기는 부모가 섬겨준다는 거예요. 내 자식으로 태어나도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 그건 내가 어떻게 저걸 그러냐 하고 내 마음이 크니까 그걸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천사의 얼굴을 지닐 수 있어요. 악마가 뭐예요? 악마라는 것은 사랑을 잃어버린 천사가 악마 아닙니까? 천사의 얼굴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며 죄인들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며 따라가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 마음에 상처를 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이 사람만큼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용서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천사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용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천사의 얼굴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남기시겠습니까? 하늘의 고요함과 성령의 평안함, 기쁘고 즐거운 찬양으로 가득 찬 천사의 얼굴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저 장로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야. 저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의 얼굴은 참 저 천사의 얼굴이야, 승리의 얼굴이야 하는, 믿음의 얼굴이야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주경가 바클레이는 스데반이 남겼던 천사의 얼굴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청년 사울의 마음에 충격을 주었다. 사랑의 원자폭탄을 터뜨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보던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아서 결국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경가는 천사의 얼굴은 사울을 포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변화받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이 스데반의 얼굴을 생각하고 이겨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주경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원수를 친구로 만듭니다. 핍박자를 위대한 전도자로 만듭니다. 지금은 비굴하고 천박한 얼굴들이 판을 치는 그런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는 얼굴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 물들지 않고 언제나 자신을 죽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한 얼굴. 여러분도 스데반처럼 그 천사의 얼굴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세태가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은요, 그래서 안 믿는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다 교회 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알기로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안 믿는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아내는 절대 바람 피거나 그런 게 없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대요. 1애인이 다 있다 그래. 다 있다. 난 굉장히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대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없는 것만 해도 얼마나 천사의 얼굴이요. 감사해야 되는데 참 남편들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아내들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걸 내가 보면, 여러분 가정만 잘 지켜내도 그것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말씀 가운데 우리 청신제일교회 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천사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이 세상에서 천사의 얼굴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먼저 섰사오니 하나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며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